여러분, IM 선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IM 선교의 사명은 뭐냐면 선교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에 동참된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IM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이 선교 완성을 꿈꾸는 자들일 거예요. 여러분, 선교 완성을 꿈꾼다는 건 물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어떤 성취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됐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비루하고 비천하고 죄가 많은 이 절망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했을 때에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어 주께서 예비한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우리 함께 한번 하다 갑시다. 이 아멘은 큰 나라를 말에 동의한다는 아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것에 동의해서 여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것에 동의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앞에 큰 나라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가 없어도 됩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깝겠지만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 우리가 얘기할 때 IM 선교는 어떤 사명을 가진 팀이에요? 선교 완성이라는 사명을 가진 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대적 사명으로 이루고 있냐면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자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내 앞에 5살짜리가 있든 15살짜리가 있든 25살, 35살 누구이든지 간에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어떤 코어 밸류, 그러니까 정신이 있냐면 트리플 스쿨이라는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어디에만 있습니까? 온전히 당신을 열어 계시하신 성경에만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관과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혹시나 리더십 책 정도로, 도덕주의적 책 정도로, 아니면 율법책 정도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정죄감이나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식 쌓는 용도로,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어, 어디를 외웠어 라는 것이 나에게 뿌듯함을 주고 내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안도감을 주는 책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각 사람에게 전달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이 여러 가지 트랩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건강한 관점과 우리는 어떤 가치와 그리고 어떤 소명관을 가져야 될까? 트리플 스쿨은 사실은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죠. 그 트리플 스쿨 가운데 4단계의 제자 스쿨에 우리는 아터 핑크의 지금 구원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챕터 2를 보도록 할 텐데 챕터 2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사도행전 8장 13절을 한번 펴보시고 우리 오늘 그쪽 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나올까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이거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구원신앙이라는 책은요, 과연 진짜 참된 구원신앙이라는 건 뭘까?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회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건 뭘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할 때 4가지 챕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가 지금 놓치고 있는
구원신앙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래서 챕터 1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대의 잘못된 구원관을 경계하라. 무엇이냐면 구원관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진짜 구원신앙이라는 건 뭘까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 구원신앙이 무엇이냐면 하고 이제 오늘 챕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챕터 1밖에 없어요. 여기는 챕터가 총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자, 그런데 구원신앙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와 연합하는 걸 얘기해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예배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클라라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라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명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런데 그 할애하니까 니네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아침 예배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거짓 구원신앙, 잘못된 구원신앙이 있으면 그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잘못된 구원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교사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교사 다 됐는데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함부로 하지 말래? 아니에요. 교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교사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내가 있을 때에 그것이 흘러가면 사실은 우리가 소경이 인도하는 것처럼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라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바는 뭐냐면 내가 구원신앙이 어떠한가 그것을 내가 잘해야지, 이게 자기 중심성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편승하는 거지, 내가 똑바로 알아서 내가 똑바로 잘해야지 결국에는 주어가 나예요. 다 나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주어가 나인 것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하고 나서 구원을 확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모든 단어가 다 아는 말 같은데 이 책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아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부분이 깨달아질 거예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자, 오늘은 그 구원신앙이란 무엇인가 안에 첫 번째 챕터, 그러니까 이 책으로 보자면 챕터 2입니다. 챕터 2 제목이 뭘까요? 그 위에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 구원신앙과 거짓 구원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오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몬이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술사 시몬은 좋은 예로 등장을 합니까? 안 좋은 예로 등장합니까? 안 좋은 예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안 좋은 예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멋진 믿음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여러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 중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 멋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동일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찔림이 온다는 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러면 드러나면 그것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런 줄 몰랐어.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아무 게 없잖아요. 여기가 큰 도로라고 생각합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내가 막 돌아다녀도 상관없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그어지는 순간 뭐가 됩니까? 내가 지금, 자, 제가 여기 서 있었어요.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이쪽에 딱 그어져요. 그러면 저는 지금 무단횡단 중이에요? 아닌 거예요. 무단횡단 중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하기 위하여서 그거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법을 몰랐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오케이 넌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몰랐어도 그 법에 적용이 될까요? 몰랐어도 법에 적용이 돼.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나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고 나면은 내가 뭐 기도할 수 있어서 everything is okay, 내가 뭔가 기도하면 all is good, 모든 게 다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뭐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딱 한 가지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모르고 짓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드러났을 때 봅시다.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사단이 거는 트랩이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단의 트랩이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드러날 때에 내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데 구원신앙이 참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참된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났을 때에 오늘 네 가지 트랩을 볼 거예요.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자, 마술사 시몬은 8장 13절에 믿었고 세례도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밑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쭉쭉쭉쭉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여기는 마술사 시몬인데 시몬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하지요? 어떤 일을 행하지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지나서 13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보세요.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 주변에 나타나죠. 그리고 익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빌립을 쫓았던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그 능력을 행함을 익히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마술사 시몬이 드러납니다. 21절 같이 한번 우리 20 몇 절부터 읽어야 될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믿었다 얘기했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능력 행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I want that one. 난 내가 저거를 원해. 내가 저거를 갖고 싶어.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 능력 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인적과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을, 정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나도 받고 싶다, 나도 저 성령을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저 성령을 사모합니다 라고 가야 되는데 그는 뭐 했어요? 권위를 바라봤어요. 나도 저걸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로 가길 원해요? 드러나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첫 번째 드러난 것은 내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 안에는 인기를 쫓고 명예를 쫓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이 드러나네요.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것을 취하는 방식이 어떠합니까? 돈을 주고 사는 형태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본주의 물질의 원리를 가지고 give and take,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면 일정한 삭슬 받는 그런 형태로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죠.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자가 돼서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삭을 받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도 어때야 될까요? 삭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그 밑에 써놨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도자의 모습을 원하고 갈망했던 마술사 시몬은 그 안에서 give and take 하고 어떤 물건에 값을 매기고 그 값에 맞게 지불을 하면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나 봅니다. 청지기의 삶이나 하나님의 통치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심지어 미가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삭슬 위하여서 교훈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내가 삭슬 받기 위해서 이것은 나의 직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직업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업을 행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드러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권위를 쫓아가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습과 더불어 이 삭에 대한 개념들, 하나님의 나라 또한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내가 이 정도를 뭔가를 했을 때는 이 정도의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는 그 관점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얘기했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해야 될 사실은 올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도 주십시오 라는 종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인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정당한 거야, 넌 지도자야, 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자,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그 드러남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합당하다 여기거나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거기 말씀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 앞에서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드러난 뒤에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분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아니다. 이게 진정한 거짓 구원신앙 아니겠어요? 믿었고 세례도 받았어요. 심지어 열심히 따라다니는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뒷면입니다. 뒷면에 우리 같이 한번 여기 글씨가 이렇게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가 있는데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졸릴 것 같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성경에 근거한 신령한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토대로 삼고 굳센 확신으로 의지합니다. 성경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이 합리적이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상황에 부딪혀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구원은 단편적인 하나의 평면도가 아니라 그 순간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트랩 두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요때
또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실 방금 막 홍해를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된 여정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쏟아냅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 가지 상황마다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뭐가 되지 않을 때, 충족되지 않을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까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모세를 믿었고 여호와를 믿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납니까?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들, 그것은 모세를 향한 탓함과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제 자신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탓함이 나타나요. 자,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사단은 트랩을 걸어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어제 저녁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마음이 자주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무엇을 고백했냐면, 하나님, 그런데 저는 하나님만 저에게 괜찮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안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스며들게 하셨어요. 평안함이 스며들게 하면서 이정적 판단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 무모해져요. 사랑에 빠진 한 남자를 보십시오. 굉장히 무모해집니다. 6시간을 운전해서 와서 1시간 보고 다시 6시간을 가는 그 미친 짓을 해요. 아주 이성적이지 않고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내가 이러면 내일 줘라, 끝장나 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을 하면 무모해져요. 똑같아요. 미워해도 무모해집니다. 미워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도 저 사람은 쓰레기야 라는 걸 내 안에 확신하고 싶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고 이상하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감정들이 들 때 진짜 내가 건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만 충분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제게,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뭐해도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면 내 안에 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이 감정에 휘둘린 판단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과 성경이 기뻐한 마땅히 할 만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안 그러면 알면서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는데 안 돼요. 내가 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안 돼요. 내가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니까 제 머리로 알아요. 저는 제 학생들도 머리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혹시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휘둘려서 맞아본 적 있어요? 저는 필승이를 이렇게 때려서 애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마 CCTV로 찍었으면 저는 아동 학대로 잡혀갔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죄책감에 하루 종일을 고통받았어요. 알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하고야만 말아요. 그래야 화가 풀리는 것만 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았다면 전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고통스러웠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기까지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고요. 이런 내가 사역자라고는 더 싫었어요. 그리고 너무 수치스럽게도 지금 이 순간에 혹시 누가 보지 않았을까, 그것을 먼저 살피는 내 자신은 더 싫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구나. 여러분, 평탄한 유주얼 라이프를 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드러나게 했을 때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것은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어지고 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어지고 죄가 변해 화관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역대하 32장 7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역대하 32장. 저는 제 아이를 때릴 줄 몰랐어요, 제가.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아멘. 히스기야 말고 백성들을 봅시다. 백성들은 지도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합니까? 안심을 했다라는 건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으면 불안했겠죠. 불안하니까 우리 이집트랑 동맹 맺을래요. 불안하니까 다른 나라 어디 모압이나 좀 잘 나가는 데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텐데 그들이 안심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이 전쟁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33장 9절입니다. 한 장이 지나가요. 한 장이 지나가고 실제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가 됐어요? 왕이 됐을 때예요. 므낫세 왕이 섰을 때에. 자,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9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실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나라들, 지금까지 썼던 그 어떤 왕들 중에 므낫세 왕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했다라고 기록해놔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참된 구원신앙입니까? 아니면 거짓 구원신앙입니까?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심지어 마음의 안도감을 누리고 안심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했습니까? 내가 문제에 직면하고 상황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마음의 안위를 얻습니다. 사람이 안위를 얻으면 뭐가 있냐면 어떤 힘도 나고 막 해볼만도 하고 사역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시간으로 증명해요. 시간으로. 사람은 일순간 열심을 낼 수 있지요. 일순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통틀어 보면 그의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갑니다. 트랩 네 번째예요. 이 네 가지의 트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는지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이 있군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군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군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도 저 상황실에서 막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여기 와서 앉았는데 다시 한번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부끄럽고 싶지 않은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빨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트랩 네 번째, 역대하 15장에 보면 유다 왕 아비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유다 왕 아비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거는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될 거예요. 역대하 15장, 13장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면 지금은 이 왕은 유다 왕이라고 얘기했죠. 유다의 지도자 아비야입니다. 이 왕이죠. 자, 유다가 있으면 누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남유다라고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앞에 13장 1절에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족속이 모였고 여기는 2개의 족속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수적으로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막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게 13장 5절에 뭐라고 읽습니까? 소금 언약을 기억해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다윗에게 약속했다. 무엇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왕권은 영원하다. 약속이 맞았고요. 그 약속을 들어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이 했던 짓이거든요. 이거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그 왕권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었죠. 사실 신하였어요. 그가 반역을 해서 반역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반역을 해서 나라가 찢어지고 왕이 된 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잘못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렇죠? 틀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기록하기로도 이렇게 해놨어요. 트랩 4 유다 왕 아비야 하고 나서 밑에 좀 진한 글씨로 여로보암 왕이 쳐들어오자 유다의 지도자 아비야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소금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의 죄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편에 서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쭉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 맞는 말을 이렇게 지도자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맞는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아비야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아비야는 실제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누가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악을 답습했던 자로 기록이 되어져요. 전통을 답습했던 자로. 자, 봅시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이 아비야 왕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언약을 선포하고 그 언약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나도 언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삶에선 사실은 전통을 답습하며 분별함이 없어요. 전통을 답습하며 분별함이 없는 모습들이 이에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구원신앙책을 읽고 있잖아요. 같이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비야에 대한 내용이 39페이지에 나오는데 열왕기 상에 왕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 15장 3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아비야도 동일하게 행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기록하기를 이렇게, 그가 아무리 소금 언약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는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악을 따라같이 행했던 자다라고 성경은 한 줄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록될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분별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자, 마태복음 22장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 밑에 제가 글을 하나 써두었습니다.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존 오웬과 함께 활동했던 청교도 시대의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면 안팎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팎은 몸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마음 안에 마음 밖에 여기저기에서 넌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대요. 심판의 경고는 마치 쓴 약처럼 죽음의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삼키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안에서부터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밖에서도 반발이 일어난다. 사탄이 쌍수를 들고 그것을 막으려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고 피할 길을 찾을까봐 노심초사한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그들이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성경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너에게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것들을 전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런데 이와 달리 약속의 말씀은 대개 아무런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람들은 복음의 정수인 용서와 생명에 대한 약속을 안에서부터 그저 달콤하게 받아 삼킨다. 사탄도 반발하기는커녕 약속의 말씀을 그릇 적용하도록 옆에서 힘껏 돕는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봤던 네 가지 이야기 트랩들은요 사단이 거는 트랩이에요. 근데 뭐냐면 다 믿는 자들이죠. 그 믿는 자들을 사단은 안 믿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믿어.
그리고 그 복음의 정수인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을 믿어. 그것을 갈망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딱 거기까지 해서 더 깊이 어떻게 해요? 참된 구원 신앙의 그 열매에, 그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그 믿는 그 언저리에서 자신이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서 소금 언약을 선포하는데 자신의 삶의 그 복음의 정수가 내려가서 드러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 이 여정들은 다 생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1년간, 지난 10년간 하나님 앞에 해왔던 모든 불신앙을 단번에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번의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단번의 용서인데, 그 용서가 내게 적용되어져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는 많은 일정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함으로써 그 일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여정을 걸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높은 대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수치이기 때문에요. 덮어둡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열어버리면 내가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동일한 문제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차고 넘어가려면 그 드러날 때마다 내가 하나씩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알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만 있어. 잘 믿네, 적당히. 지금 데이비드 클락슨 목사님은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그들이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죄는 죽을 때까지 드러나요. 그런데 마치 한 번 예수 믿으면 everything is okay 된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서 죄가 드러나고 내가 사랑이 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자기를 이상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달리 약속의 말씀은 대개 아무런 반발도 일으키지 않는다. 사단이 반발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한답니까? 사단이 반발하기는커녕 사람들은 복음의 정수인 용서와 생명에 대한 약속을 안에서부터 그저 달콤하게 받아 삼킨다. 사탄도 반발하기는커녕 약속의 말씀을 그릇 적용하도록 옆에서 힘껏 돕는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자연 상태 그대로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약속의 말씀을 그릇 적용하는 것은 무덤을 봉인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죄의 무덤 속에서 영원히 죽은 채로 널브러져서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듯 심판의 경고는 약속의 말씀보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렵다. 따라서 니느웨 백성의 경위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복음의 약속은 아무 반발 없이 수월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글이에요. 이 목사님의 글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이에요. 죽을 때까지 심판과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드는 것이 저주입니까? 그것이 자존감 낮음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이 마음이 약함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오히려 당당하고 항상 나는 좋아, 괜찮아, 이것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일까요? 당당함이 있지요. 죄가 깨달아지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아지게 하셨지만, 당당함은 내가 잘하고 있음의 당당함이 아니라 이것이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흔들림 없는 당당함이에요. 내 이 처참한 삶 가운데 깨달아진 이 나의 아주 그냥 버러지 같은 이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확실해서, 그래서 당당한 거지.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아서, 여러분 사역을 잘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평판이 좋아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멋진 하루를 살아서 당당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짐과 심판의 두려움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가 오히려 마치 무덤을 봉인한 것처럼 그 안에서 썩어 널브러진 시체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자극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사단의 트랩에 걸려서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사역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 제가 의도적으로 10절 11절이 아니라 11절 10절로 해뒀거든요.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듣지 않았대요. 이거는 언제일까요? 사단의 트랩처럼 내 삶 가운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두려움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띠띠우려고 했을 때래요. 띠를 띄운다는 건 끌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띠를 띄운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네 안에 제거해야 될 게 있어. 너는 보이지 않아. 너는 하지 않는데 너는 돈으로 삭스로 뭔가에 하나님 앞에 give and take 하고 있는 게 있거든. 너는 보이지 않아. 너는 지금 소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실 네 삶은 그렇지 않음이 있거든 하고 띠를 딱 띄워서 이제 이끌려 하시는데 그때 뭐예요? 들리지 않아요. 그때 듣지 않아요. 왜요? 방어합니다. 변명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끌려고 해도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 말씀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을 변명하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을 듣는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 언제 열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예요. 내 삶 가운데 드러난 그때, 죄의 자리, 내 고집이 드러나는 자리, 미움이 있는 자리,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요, 네가 맞아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과 나와의 부딪힘을 통해서 지금 내게 드러나게 하심이 무엇인가, 내게 깨닫게 하심이 무엇인가. 남들 신경 쓰고 걱정하다가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되지, 아유 저러면 안 되지, 나랑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신경 쓰다가 정작 내 안에서는 시체가 널브러져 썩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안위감을 주죠. 평생 심판의 두려움이 깨달아지는 건 축복이에요. 그건 정신이 막 약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도 부족해요. 그렇게 제거해도 부족한 게 죄인인 우리예요. 구원신앙이라는 건 주님께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믿었어,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없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시험하십시오.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밑에 있다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이 감사지요. 이 인생 가운데 죽음 이후에 드러났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죽음 전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은혜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무엇으로 확증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믿음의 힘을 흉내내려 하다가
온 힘에 힘주다가 결국 자기 손톱에 찔려서 자기 손에 멍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오히려 사역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상처 준 거예요. 아더 핑크는 챕터 2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신앙 첫 번째, 거짓 구원 신앙은 종말에만 관심을 둡니다. 다른 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 관심을 두고 죽음까지 달려가는 이 생애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짓 신앙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구원 신앙은 그리스도를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둘로 나누냐면 구원자 그리스도만 믿고 통치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통치하시고 내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 세 번째, 거짓 구원 신앙은 칭의를 원할 뿐 성화는 반기지 않는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거짓 신앙 네 번째, 거짓 구원 신앙은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만 인정할 뿐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 네 가지는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